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성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으리으리한 건물,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화려한 모습,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을 드디어 가지게 되었거나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기쁨과 감격은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꿈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데만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을까요? 수많은 목재와 돌들을 다듬고 금과 음을 녹여 기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성전 창고에 다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안에 기구들을 채워 넣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위해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여기서 모든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건축 위에 바친 헌신과 열정,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보물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단순히 결과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즉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곳에 모셔놓았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날씨가 흐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계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 당신 이름을 세워진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과 보석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저 아름다운 건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공간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을 때 제사장들은 더 이상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가대 지휘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후에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노래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감격과 감사함이 넘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숙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제약으로 가득 찬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할 때, 친구와 교제를 할 때, 혼자 있을 때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hines and lights the way. You are with us when we call, faithful God above all. Those who worship, those who see